오늘 일부에도 한 20여 분 가까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그래도 제법 첫눈인데 많이 쌓였습니다. 오시는 길이 불편해도 오직 거룩한 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피차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경에 복을 받는 자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이 있고 신약과 구약에 보면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눈에 돋보기를 쓴 것 같이 들어온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해결하면 되는, 오히려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니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실까? 이 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리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 무슨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왜?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가? 첫째,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인데 탕자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탕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탕자가 오늘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산법에 의하면 장자는 3분의 2를 받고 그 다음 차자가 이제 아들이 막내가 3분의 1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내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하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막내에게 유산을 넘겨줍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합니다.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조차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가축 중에 하나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을 정도로 완전 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제대로 따뜻하게 잘 것도 없죠. 누구 하나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죠. 받을 만한 것도 없죠. 육신적으로도 거지가 다 되고 정신적으로도 거지가 다 됐습니다. 흔히 말해서 집 나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집 나간 집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나간 날부터
언제 돌아오나 대문 걸어 잠그지 않고 그 집 나간 탕자를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아마 기다리는 대회가 있었다고 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아마 1점일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집 나간 놈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기다리겠느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다렸어요. 자, 탕자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하면서 그 탕자가 깨닫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풍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집으로 돌아올 때 상거가 멀다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 보면 거리가 먼데 저쪽에서 뭐 하나 거지 같은 놈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서 아마 얼싸안고 맞이하고 그냥 반갑게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권위를,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반지를 껴주고요, 채색 옷을 입히고요, 또 신발을 신기고.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다시 내 아들이 됐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다렸지.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오늘 18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저 탕자는 앞으로 우리 집 고적에서 뺐다. 혹시나 그놈이 오면 너희들도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아마 하인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이 아들이 나가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훔쳐먹어 가면서 깨달을 때까지 그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라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찍 포기하셨으면 여기 중에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 안 들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됐어 거부합니다. 뭐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기다리실까? 빨리 해결하시지. 아니,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가 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또 너무 절망할 이유도 없이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왜 기다리실까?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기도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다리신다. 오늘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셔요.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셔요.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돈 많은 재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재벌 아버지에게는 중학생이 있어요. 이 중학생이 어느 날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큰 사업을 한번 해보랍니다. 사업을 일찍 배우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중퇴할 때니까 제게 자본금 10억만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 준다. 줄게.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다. 열심히 공부하거라. 공부를 다 마치면 더 준다. 예? 지금은 공부할 때예요. 나중에 네가 사업을 할 때가 되면 네가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10억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더 주리라. 그러니까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생각에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 준다.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응답을 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줄 때를, 더 잘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지금 줬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고 더 많이 줄 때, 내가 야야하게 더 잘 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이 3년 후가 되든 5년 후가 되든 아들을 불러다가 자, 네가 말한 사업비 여기 있다. 그전에는 중학교 중퇴하고 10억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대학교까지 나오니까 더 많은 자본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기다린 이유는 뭐야? 더 많이 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적당한 때, 잘 될 때가 지금이다 하니까 하십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할 때 모세가 40세가 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바로의 밑에서 궁중에서 뛰어나가 우리 민족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40살에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병정을 죽이고 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80세가 됩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내 백성을, 내 민족을 구원해내겠다고 40살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40년 후에 들어주셨어요. 왜 그럴까? 모세의 혈기가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렸어요. 아니, 저놈들이 우리 민족을 학대하고 혈기가 나서 그 애굽 군사를 죽이잖아요. 이런 혈기로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기다렸어요.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년을 일하고
거기까지 약속의 땅 저 강 건너를 바라보고 거기까지 끝나고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나가잖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그의 사명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예? 아주 쉬운 예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거나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거나 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마치 중학교를 중퇴하고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어린 아들처럼 하나님 내게 이걸 주세요. 근데 안 주세요. 왜 그럴까?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귀할 때, 더 잘 될 때 주시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좀 주세요. 우리 집이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고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신앙이 참 좋은 분.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장로님 한 10억만 달라고 기도. 그럼 교회 장로님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걸 안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내게나 하나님께나 유익할 때는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혈기로는 너는 안 된다. 자, 광야 40년을 갈 때에 그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지 않았느냐? 왜 여기 와서 우리로 물도 못 먹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잖아. 그 얼마나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막 흑돼지라고 협박하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럴 때 40살의 혈기로 나갔으면 뭐예요? 얘라이 나 안 할래 하고 아마 때려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세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장 젊었을 때에 그 사명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을 텐데 무려 40년을 기다리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할 때 지금이 맞다 해서 80세의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40년 전에 내가 간구할 땐 안 해주시고 왜 지금에야 이 사명을 주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우리가 잘 될 때에, 더 좋을 때에 더 많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 사람,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분, 이것이 딱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느냐?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말하기를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심판을 내려주세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죄악을 짓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 다 벌받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날이 늦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오히려 성경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속이 타시겠죠. 우리를 보내. 그런데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마지막 날에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때 저는요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천국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를 기다리셔서 일찍 심판 내리셨으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일찍 심판하셨으면 구원받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좀 버티셨죠? 거부하셨죠?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득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종종 뉴욕 에비뉴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곤 했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조셉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 속에 한 번은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낡은 성경에 여러 번 손으로 짚어서 아주 그냥 닳고 닳아 또 눈물 자국 있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봤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딘가 봤더니 시편 37편 7절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뭔 결정을 내릴 때에 내 마음대로 팍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믿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많이 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욱하면 안 돼요. 욱하면 모세처럼 조급해하면 안 돼요. 왜?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것도 참고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아무리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인간적으로 때려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조두순이가 어제 나왔잖아요. 또 내년 가리면 또 극악무도한 놈이 또 하나 나온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장서서 좀 죽이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저도 보니까 아주 이게 혈압이 쫙 올라요. 그 행동을 보면.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미워 싫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를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다렸듯이 저 사람을 기다리니까 나도 주의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바보같이 뭘 그래? 왜 당하기만 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늘 당했어요. 손해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믿을 만하지도 못해요. 너무 흉흉해요. 예? 뭐라 그래? 코를 베가는데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간다.
요즘은 그 보이스피싱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만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것이 그만큼 불신의 시대가 됐어요. 가족도 못 믿어요. 나 자신도 못 믿는 이런 불신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나만. 그러나 그 틀을 깨시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아니다. 설령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보여준 길, 내가 살아온 길은 그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은 극강 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기다리시는 분인데 그거 잘못 하나 했다고 용서 못하냐? 그거 실수 한 번 했다고 용서 못하냐? 너에게 상처 한 번 줬다고 그거 용서 못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그거 못하겠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는 그런 당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성질 급하면 다망의 마지막으로 비유를 말씀하고 끝낼게요. 옛날에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아마 도사가 수염이 이렇게 하고 지팡이 하나 쥐고 도사가 지나가다가 가끔 영화에 나오잖아. 이 집에 살기와 재난이 있습니다. 안 좋은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랬더니 도사가 남편은 나를 따라와서 내게 비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이 도사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도사의 신중을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 가정에 있는 살기와 재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도사는 기다려라. 이 한마디 기다려라. 밥하는 일, 장자 패는 일, 물 걷는 일, 청소만 시키면서 계속 하는 말은 기다려라. 이 말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남편이 3년 동안 배운 건 뭐예요? 기다려라. 오직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도사 곁에 있기 싫은 남편은 몰래 집으로 도망쳤어요. 며칠을 걸려 집으로 갔어요. 아내를 놀래게 해주려고 대문으로 가지 않고 담을 뛰어 넘어서 이제 방을 살금살금 가서 방을 엿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밤중이었는데 아내가 누구와 나란히 자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남자 신발이 하나 떡하니 또 놓여 있어요. 아내 신발은. 순간 그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 도끼를 내려치는 순간 도사의 말이 생각났어요. 뭐라고요? 기다려라. 다시 생각합니다. 이런 놈은 그냥 둘 수 없어요. 죽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 도끼를 내려치는 순간 또다시 도사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기다려라. 그는 다시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인기척에 그 잠자고 있던 두 명이 깨어났어요. 불을 켜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와 처제였어요. 여자만 있는 집에 강도가 들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남자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남자 신발을 항상 바깥에 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있어요.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안 되니까. 자식보만 속이 터지잖아.
남편을 보면 속이 터지잖아. 직장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이 또 코로나 위기 경제 속이 터지잖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1000명 가까이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 한 주간에 1000명 이상이 나올 거라고요. 대기하고 있어요.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상이 없어서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합니다. 먼 유럽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서서히 겁이 나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사람도 갑자기 확진자가 생기는. 이 교회 예배당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이제 판단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타게 기도하는데도 더 귀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말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즉 경험한 그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자. 기다리는 자가 복이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아하, 이거구나. 왜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요구한 걸 안 들어주셨는가? 이제야 알겠구나. 아이고, 그때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고통은 잠시입니다. 괴로움도 잠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약속에 힘입어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 빛이 되고 우리가 헤맬 때 길이 되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된 이유를 알고 이제 새로이 결단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